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7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진리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고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푸뉴마는 인간의 영과 정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서 철저히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며 또 진리로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세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귀를 만족해 할 많은 스승을 두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자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은 말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성도들조차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귀를 만족해 할 많은 스승을 두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들은 결국 4절의 말씀처럼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곧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처음에는 교회의 일원이었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진리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미혹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쓰신 편지가 나오는데 그 말미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기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음으로써 그 믿음이 이미 파손되었고 믿음에서 실족해 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27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양육을 받음으로써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이상의 지식, 바로 온전한 지식으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혼주, 즉 왕이 제공하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도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도 내 공로나 내 의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가 형제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라고 왕이 말하자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진리 위에 더욱더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잠시 그 은혜를 맛보다가 이내 미혹되고 타락됨으로써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지식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동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눈과 귀가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바로 이것은 성소에서 구약의 모세가 지은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4절과 5절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철저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주는 것이 금등잔입니다. 이 금등잔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은 철저히 비추시고 또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막혀있는 인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